오전 설교 말씀 중에 그게 도무지 이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불의한 청직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예수님께 칭찬받을 어떤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자기 살궁리 하려고 그 미래에 다가올 자기 불행을 예견하고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주잖아요. 근데 그게 왜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이냐.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의도하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세상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자기가 불의한 일을 해놔서 그 실직당할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운 거잖아요. 이후에 대책을 세울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나중에 박대하진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방향을 설정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의 아들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방향 설정을 하지 아니함의 안타까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질이나 재산이나 이런 건강이나 이게 다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잠시 이 땅에 시간과 물질과 이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 거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고 돈도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고 자기가 건강하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미래에 어떤 결과물이 주어질 것이냐. 이 세상 아들들도 이렇게 미래 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책을 세우는데 너희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냐.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풍성한데 이 풍성한 은혜를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해 놓았는데 정말 충성된 자에게 또 주고 더 주고 더 줘서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맡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피조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떠나 살게 되면 아무리 인간이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누가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사단말 귀신의 세력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 세상을 쾌락을 향해서 달려갔다 할지라도 결국 어때요? 다 고갈이 되고 거지가 돼서 결국 천부의 의지 없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제가 잡은 거는 정말 이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 헛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고 했지만 지금 현대 문화 문명 속에 표류하는 영적 실향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핍박과 어떤 우겨싸움에 의해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의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부활의 산 소망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번 지난주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상담을 하면서도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아, 그러면 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은 샛별같이 떠오른다. 생각 속에 싹 스친다 그랬죠.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죠. 안 이루어졌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나에게만 이런 사건이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영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피조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자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이가 마귀가 틈타 들어오잖아요. 마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라. 너의 유혹을 향해서 달려가라. 너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라. 계속 이렇게 유혹하는데 그게 고지 들려요? 안 들려요? 고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 들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가다 보면 이게 아닌가 보네 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진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게 내 생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정도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방향 제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방향 제시를 받아야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방향 설정을 했는데 그 방향 설정이 뭐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면 자기를 멸시하지 아니할까 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 설정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속에 또 인간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이게 기초와 기본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셔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이 타락한 문화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런 혜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나갈 때에 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이 핏값이 얼마나 귀중한 이 실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를 알게 되면 전체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알지 못하면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나게 하신 말씀 속에는 이 죄로부터 구원이 있고 이 죄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그래서 이 마귀와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와 마귀를 처단하신 예수님의 실제 이 정체를 알면요. 인생에 사는 이 원리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와서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며 생명력을 잃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거고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남아요? 상처,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죄 성향을 알고 이 흙의 요소인 죄 성향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실제를 알게 되고 나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결국 어때요? 그 기록된 말씀의 모든 일의 결국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거기에 따른 결국은 다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그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해서도 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를 해줬어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한다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이 거듭남 속에 날마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자기의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굴복되어지는 게 진정 거듭남의 삶이잖아요. 이 거듭남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산소망 있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죽었던 것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어떤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가 그것이 해결되어서 다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과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것처럼 신앙생활에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잖아요. 그래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부상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까지 기업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죽이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과물을 따라서 하늘에 상급이 쌓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또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영생을 맛보면서 우리는 살 수 있게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서 이런 실제적인 삶을 다 이렇게 혜택을 열어주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때요? 여기에 따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시도도 해보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 어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패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실상인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신 이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요번에 그 이튿날인가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요번에 진짜 안 되겠는데요? 이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이분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근데 현실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들리는 소식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감동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기가 막히게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화를 미처 받지 못했는데 중간에 누구누구 연락을 통해서 받게 된, 역시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 육적인 껍데기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과 함께 일을 해주시니까 저를 신뢰하고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제 껍데기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를 따라오지. 뭘 보고 따라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의 결국을 아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될런지 안 될런지 계산을 해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망대를 지을 때 그 망대를 지을 때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을 추진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밀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간의 방법과 계획이 똑똑하고 성공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승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나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두 축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제대로 그래. 하나님 말씀과 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돈을 갖다 줬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경제부흥을 일으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나 국가나 개인의 역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돈 갖다 줘요. 그죠?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돈을 쓰게 되면 하나님이 불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의한 그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얘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돈을 좋아하니까. 돈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돌고 돌아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욕심을 향해서 돌면 돈은 도망가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돈의 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네. 저는 지금 현실에는 돈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쓰고자 할 때 못 써본 적이 없어요. 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렇듯이 우리가 돈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이 돈이 나에게 도망간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돈이 나를 써달라고 시중을 든다 그랬죠. 예? 그런 거 옆에서 봐요, 안 봐요? 보시잖아요. 그 실제를. 근데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거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돋보이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과 시련을 허락을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습관, 방법, 경험, 지식 이거를 뽑아내기 위한 이 불로 연단하는 이런 시련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쟤는 내 백성 맞다. 내가 피값 주고 산 내 백성이 맞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예수님도 내가 쟤를 위해서 잘 죽어줬다. 내가 쟤를 위해서 피를 잘 흘려줬다. 왜? 내가 의도함을 잘 깨닫고 저렇게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살려고 저렇게 애쓰는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칭찬과 용기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 향기가 나타나나요?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거, 양보하는 미덕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라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죄를 두려워해요. 죄질까 봐. 그죠? 그러니까 죄를 양식같이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보응이 없으니까 그냥 무뎌져 버려요.
그죠? 이 혼이 마비가 돼버려요. 도덕성도 마비가 돼버리고 윤리성도 마비가 되는 이런 현실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때 당시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도 그때 인간의 죄성향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죄성향이나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악한 죄는 더 지능적으로 개발이 되지만 어쨌든 이 죄성향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참 좋으신 은혜의 사랑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이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솔로몬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진실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계속 육생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살게 되면 삶 속에 계속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도 해결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과 이 삶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데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결국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것 실제로 이미 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이미 실제 이론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는 이 순환의 종으로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의 중심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 선지자는 말세 사건과 종말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시 어느 지시를 상고할 수 있게끔 이미 다 연구를 해놓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뭘 알려줬다 그랬어요? 이방 선교의 필요성,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알게 하려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해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중심으로 계시한 선지자도 있었고, 이미 성경을 조금만 연구를 하면 모든 일의 결국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누가 섬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것은 이 사단마의 귀신의 세력,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이 선악과를 늘 먹도록 꼬드기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이 진정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삶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하였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희생을 천사들은 몰라요.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구속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구원의 기쁨,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기쁨을 천사들은 맛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큰 죄를 졌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해방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건은 인생으로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에 그 빚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심정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저는 빚에 쪼달려서 정말 영혼이 파리하게 시들어가는 이런 영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빚에서 해방만 되면 나는 살 것 같다. 정말 다 청산하고 오두막집 방 한 칸에 살아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빚독 쪽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니까. 그 정도로 빚에 눌린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엄청난 빚에서 탕감을 받았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게 누려졌겠냐고요. 근데 천사들에겐 이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에 눌린 자, 정말 이 죄에서 정말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얻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해방감을, 우리에게 그거를 기쁨을 맛보도록 예수님이 허락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넓은 집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우리 장로님이야 천사와 다름이 없어요. 응? 항상 나를 배려하고 항상 배려를 해요. 제가 심장이 작아가지고 뭐 소리만 크게 나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또 나가니까 시소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가 터져가지고 막 난장판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 화나는 건 아닌데 막 뭐라고 그러는데, 나야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를 때 지지근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 표정을 보더니, 아유,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면 당신 기분만 안 좋지, 응? 하면서 내가 그만할게 하면서 딱 나를 배려하고, 그렇게 마음을 딱 돌이키고 입을 딱 닫을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자기 기분 다 풀릴 때까지 나한테 다 퍼부어댔지요. 응? 근데 이 정도로, 야, 진짜 다시 태어나서 다시 남편을 만난다면 우리 남편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40년 동안 길들여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쵸? 40년 동안 정말 말씀을 길들여 놓은 그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자기 육성이 안 맞고 욕구에 안 맞으면 성질내는, 이거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그동안 길들여 놓은 이런 남편하고 살겠습니다. 예전에 항상 우리 남편의 불만이,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나랑 같이 살 거야? 예전에 그 말을 전혀 대답을 못했어요. 안 해, 전혀. 왜? 근데 이제 진리를 알고 나서, 서로 알잖아. 영적 전쟁에 이겨놓은 싸움이잖아요. 내가 내 성질을 부리게 되면 마귀가 들어와서 2차, 3차 전쟁을 해서 완전히 관계 파괴,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서로가 이 진리를 아니까 하다가 딱 끝나버려요. 마귀가 틈타기 직전에 딱 끝나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냥 다독거리고 끝내니까 가정이 날마다 천국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약해져야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저는 체질적으로 약해져서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씩씩해졌다는 거예요. 응? 씩씩해지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사랑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원리가 너무 질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센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계속 권면하는 게 뭐라 그래요? 약해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약해져야, 부드러워져야 남편의 사랑을 받아. 여자가 세면요, 남자가 사랑 안 해줘요. 센 만큼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자는 수탉같이 기가 살아야 나가서 일을 잘해요. 그래서 계속 칭찬해주면서 기를 살려주면요, 나가서 돈 많이 벌어다가 다 누구 갖다 줘요. 나는 진짜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배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소원이, 응?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재밌게 즐겁게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이 부모의 바람이고 소원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다 희생해 놨으니까 이 희생에는 모든 엑기스를 너희들 믿음으로 싹 받아서 그 엑기스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자 마귀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좀 행복하게 살아다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제 마귀한테 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달려간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드렸죠. 고난이 오는 통로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고난이 오는 통로, 율법을 안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의 위격이 바뀔 때, 그리고 심보가 나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들려고 할 때에 이 고난, 이 시련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욥처럼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려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믿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나 물질이나 건강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이 설정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에 이 고난은 오히려 어때요? 금과 같이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으로 승화되는 이런 역사로 우리를 다뤄가신다라는 거. 이거를 안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면 이걸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일의 결국을 아니까 근심 걱정하지가 않게 돼요.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서 결과물은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항상 그 일의 결국을 아는 지혜를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의 결국을 늘 깨달음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